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오늘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요일 합화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성령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 즉 종말에 나타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는 너무나 무서운 책이라고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비유와 상징, 환상, 계시록, 계시록은 너무나 어려운 책이로구나 라고 하는 오해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와 시대, 즉 로마 시대 황제의 박해 속에서 그런 고난과 핍박, 카타콤, 원형 경기장에서의 짐승의 밥이 되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배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켜 나가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돌파해 나아가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상황 속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평안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이제 곧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이 환난과 고난의 땅을 지나면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로,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전후좌우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소망의 책입니다. 아멘. 너무 무서운 책이 아니고 너무 어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의 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고 오늘을 견뎌내라.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666, 마귀, 바벨론, 사탄,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중심,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변에 막 이상한 어떤 색깔들, 7인, 7나팔, 7대적, 이런 주변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어오죠. 666이라든지.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고 중요한 주제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러니까 이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전달해 주고, 사도 요한은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7교회에 편지 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계시를 받아서 7교회에 또 편지로 보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서신서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며 동시에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목사가 많이 있죠.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들도 있고요. 교회를 많이 사랑해요.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피시고,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와 함께 하시며 교회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이 인자 같은 이 7 촛대 사이에, 그러면 7 촛대는 뭐냐? 여러분 1장 20절을 보세요. 1장 20절을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다시 13절에 보면은 이 7 금 촛대, 7 촛대는 7 교회, 2장과 3장에서 이제 나타나는 교회죠. 그런데 이 촛대 사이에, 7 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이가 다니신다는 얘기예요. 이 인자 같으신 이가 누구죠?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교회 사이를 지나 다니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죠? 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13절에 조금 더 보시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나라 민족들,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면서 교회를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6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런데 다시 20절에 와보면은 이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 7교회 사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님들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른손으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그의 몸된 교회의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 속에서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 있을 때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계시의 핵심이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죽은 자와 같은 사도 요한의 오른손으로 얹고는 안수하시면서 주신 말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나는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처음과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아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의 권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권세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영원한 사망, 음부로 보낼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지막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런 시즌이 되어지면 미국에는 아직 인디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디언 보호구역들이 있고, 그래서 그 목사님과 교회 청년들과 성도들이 이제 어느 지역에 있는 그 인디언 교회, 그리고 그 인디언 목사님과 연락이 되어져서 그 교회를 찾아가고 이제 선교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기 지금 출발하는 교회에서부터 인디언 선교지 지하까지 꼬박 2박 3일을 달려가야 돼요. 쉬지 않고 72시간을 달려가야 되는데, 사막을 건너고 뭐 끝이 없는 그렇게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구글 맵에 의해서 이제 위치를 했으니까 가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후좌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길밖에 없어요. 근데 목표지는 거기니까 사흘길을 72시간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이지요. 이제 가고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제 갔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있겠다. 그렇죠? 맞죠? 지금 인디언 교회를 가서 같이 이제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를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가 없어요. 72시간을 달려왔고 목표 지점에 왔는데 십자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가 있어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크지도 않아요. 불과 서너 평 정도 되는, 다 쓰러져가고 다 무너져가는 초가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십자가 없이 교회가 있어요. 미라클 인디언 처치, 이렇게. 인디언 교회인데 교회 이름이 미라클이에요. 미라클 인디언 처치라고 하는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 좀 있나 했더니 한 분이 기타를 계속 치세요. 기타를 계속 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 목사님과 성도님들과 청년들이 수십 명이 가가지고 거기를 갔는데, 그러면 어떤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 기타를 치고 계시는 그분이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맹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맞다. 미라클 인디언 처치. 그리고 자신은 여기 교회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디 있냐? 한 명도 없대요. 그리고 자신은 2박 3일간 목사님과 이 성도들을 맡기 위해서 2박 3일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찬양을 하면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청년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를 하러 간 목사님은 미국의 대형 교회예요. 대형 한인 교회예요.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 갔는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거기 무려 23년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거기 홀로 교회로 서 계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목사님과 성도들과 청년들, 이 교회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교회로구나.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이 땅에 세우라고 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그래서 매년 이제 여름과 겨울이 되면 2박 3일 72시간을 달려갔어. 성도 한 사람도 없는 그곳에서. 그러나 50명 이상 가게 되면 많은 인디언 청년들도 오고 어린이들도 오고 어른들도 오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나 이제 그 시즌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리십니다. 목사들이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들이 교회를 포기해서 망하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교회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속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 간판을 내려요. 목사님도 사라지고 성도들도 떠나고 목사님도 교회를 포기하고 성도들도 교회를 포기하고, 그래서 사라지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요한계시록은 계시이며 동시에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입니다. 왜 지금 로마 시대에 이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 카타콤 이 지하 굴 속에 짐승처럼 짐승만도 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편지를 쓰셨고,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고, 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가? 나는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는 거는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는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은요, 말씀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향해서는 눈꼽만큼의 자기 희생도 없고 고난도 없고 섬김도 없고, 그러면서도 예수를 사랑한다 그래요. 오늘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린 다시 교회를 바라봐야 되고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누구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곳인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말씀 받고 또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어내고 창작해낸 그런 창작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을